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진 이후에 가장 먼저 접하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 기도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 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 지식을 읊어주면서 아이가 그 성경 말씀을 알까? 또한 지식을 알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는 기도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밥 먹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 있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 그 기도를 계속 알려주었더니 밥 먹기 전에 계속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뭐 못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기도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준 날이 안 해준 날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때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습관들이 들다 보니까 아이들 성경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알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익숙한 만큼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기도는 익숙한데 그 기도에는 다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마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금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신비,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서 나의 행동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지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 소극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소극적인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지난 가을에 저희 교구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원을 오픈하셨다 해가지고요, 학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그 벽이요 굉장히 삐뚤빼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빼뚤해져 있어가지고 왜 이 벽이 삐뚤빼뚤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학원을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할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먼저 학원을 오픈할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장소를 먼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고자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이 삐뚤빼뚤하게 이제 디자인이 되고 인테리어가 되었던 것이죠. 왜요? 직접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집사님께서 이제 견적을 받기 위해서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요청을 했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오셔서 그 학원을 쭉 둘러보시더니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경비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마음이 상한 거죠. 나에게는 이만한 여유 자금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 한 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에게 다시 견적을 받고 또한 처음에 견적 받았던 분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실력이 없는 분인가? 아니요. 심지어 실력까지 있었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일자에 완공을 할 수 있었고 오픈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다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50% 이상의 할인 쿠폰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아니요 2번, 3번쯤은 여러 번쯤은 들어본 야베스라는 사람과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글귀를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야베스는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두 개의 통곡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통곡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곡의 말씀은 역대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부터 이 역대기 1장부터 굉장히 지루하게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그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통곡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 있다면은 성경 본문, 성경 통독에는 통곡의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라는 그 한 벽을 넘게 되면은 이제 한 벽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한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족보를 뛰어넘으면 그 뒤에부터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재미없는 이 하나님의 족보의 역사를 나열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정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귀국한 이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때 그 과정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너희들 힘내라, 너희들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그 다윗은 10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아까 옆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약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통독하시다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원래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4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두 절이나 그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가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야베스인 것이죠. 이 야베스는요 유다 가문이기는 하지만 이 주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절이라는 정말 긴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삶을 보면은요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야베스, 이 말씀을 잊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가정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9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면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은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가정 가운데에서 지금 남편은 부재 중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 남편이 부재중, 남편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낳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끝, 고통의 끝, 어려움의 끝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베스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에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지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도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 라는 그 뜻으로 야베스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상황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그가 태어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출산한 것이죠. 이미 탈출구가 없는 그 방 안에서 야베스는 태어난 것이죠.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막다른 길에 그러니까 빛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곳에서 야베스가 태어난 것인 것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쉬운 성경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절망의 끝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는 상황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크게 부르짖을까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크게 부르짖겠죠. 굉장히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르짖겠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빠져 죽습니다. 개미가 기어가듯 작은 목소리로 외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있는데 내 생명이 위협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집이 정말 다 불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야베스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베스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평생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소경 바디메오, 특별히 이 바디메오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바디메오의 뜻 디메오의 아들이라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받지도 못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귀 속에 들립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는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눈을 뜨고, 눈 못 뜨는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소경인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그 바디메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 동네에 오시고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가 오는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가 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먼저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자는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없어. 오지 마. 외치지 마. 너가 소리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오라 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소리쳐 불렀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쳐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안 듣는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요. 나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요. 또한 나의 직장과 또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역사, 일들이 오늘 이 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여리고 성에 맞닥뜨리는 시험이었죠. 난이도 100 중에 101,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벽이 굉장히 두꺼웠고 내벽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그 여리고성이 그냥 낮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벽이 2m, 내벽이 4m, 높이가 7에서 9m가 되는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예상되는 전쟁, 그러니까 예상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답답했겠죠. 야, 이 성을 돌라고? 이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고? 불가능하겠네. 어렵겠네. 그러나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함성을 외칩니다. 이 함성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으시고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 난공불락 같던 그 여리고성을 내가 함성을 질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상황,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상황,
짙은 그림자, 안개와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네. 그게 이제 그냥 널리 알려진 우리의 수학 공식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공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인정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영적인 교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금요 부흥 집회 딱 1시간만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10절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첫 문장을 보면은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 부르짖으다 그리하면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라라는 것. 기도하면 그때 생명이 시작될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요, 딱 2가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동체와 또한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결단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구역, 이 모든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역이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우리 구역 안에서 이 집사님의 기도, 김 집사님의 기도, 박 집사님의 기도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깊이 대화해 보면은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과 마을장 목자님들에게 말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함께, 그러니까 세밀하고 섬세하게 나누고 기도할 때, 남편에게 이러한 남편에게 이러한 걱정이 있었고 아내에게 이러한 염려가 있었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마을장 목자님이 이러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염려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또한 아빠 엄마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회복이 필요해.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녀랑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녀에게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또한 엄마 아빠의 고민에 대하여 알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만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유산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다가오냐면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함께 그 기도의 추억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말부터 마스크가 해제됐어요. 마스크가 이제 해제됐다라는 것이 이제 자율에 맡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각자 자기의 자율에.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언제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만 기도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수종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공동체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작고 연약한 불이 하나가 있을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은 큰 빛이 되고 또한 큰 불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또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요,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한번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말 한 절 한 절을, 이 10절 한 절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요,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런 믿음을 보면서 여호와여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났냐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귀국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에 냈던, 조국으로 인도에 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에스라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요, 에스라 8장 21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에스라가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재산,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식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서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손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길에 우리에게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인도와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계산되어지지 않는, 계산도 안 되는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었습니다. 왜 고통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분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걸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고난을요. 결국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질병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덮여져야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하는 내 손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